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80편 함께 교독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2쪽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한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귀한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및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도 그대로 1, 2부로 드립니다. 우리 뭐 당연히 오시겠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이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필히 마스크를 쓰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7문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양해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에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들을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그는 훈계를 훈계를 받지 받지 아니하므로 않으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대학 때 인문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성의 시대라는 책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은 당연히 미국이 독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은 주위에 평생에 걸쳐서 적이 가득한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홀로 남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자기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유명한 작가 토마스 페인이 자신의 말년에 자신이 쓴 책을 괜히 썼다라고 후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아주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선택은 사실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선택은 우리의 남은 삶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나는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등의 선택은 남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잠언 5장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의하며 명철에 기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안목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떠한 곳에 이사를 가거나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동성애 문제나 사형제도 그리고 낙태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근신을 지키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더 분명한데 신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아니 안목이 있으면 이제 그냥 쉽게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신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안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저절로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먼저 부모에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서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또 안목을 배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삶의 태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근신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신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리를 데리고 예인이랑 집 앞에 산책을 했습니다. 멀리 나가진 않고 집 근처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예인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러니까 예인이가 자신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하길중학교에 가지 않고 두레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레중학교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암에 있는데 기독학교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자세한 거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집에서 우리 박정사모랑 제가 두레중학교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기독중학교, 중학교를 가라고 푸시한 적도 없고 뭐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너는 나중에 어느 중학교에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한두 명이 자신은 두레중학교에 갈 거다 이래서 그 학교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보다 보니까 자기도 하길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저게 조암에 있는 기독중학교 두레중학교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는데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깨달은 것이
우리 예인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인이가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우리 예인이는 뭐 우리 엄마가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 옷 입으라면 저 옷 입고 우리가 저녁에 라면 끓여준다면 라면 먹고 뭐 그냥 고기 구워 먹는다면 고기 먹고 그냥 우리가 다 정해주는 대로 사는 그런 어린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이제야 부모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읽으면서 부모는 그저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인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근신하며 지키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시면은 악을 버려라고 7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도 악을 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성경 중에 하나는 이 잠언 5장에 대해서 단락을 나누면서 간음에 대한 말씀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목을 기르라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악을 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악을 버리라는 말 가운데에 간음을 예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안목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선택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버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려야 하는 데는 6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1절에 나오는데 악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2절과 13절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14절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22절에 죄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버려야 될 이유를 6가지를 오늘 잠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악을 선택한다면 이 6가지 이유로 결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빌립보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앗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앗아가는
네 가지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 네 가지 도적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은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장이 이 사람의 말과 행동, 3장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앗아가는 기쁨이 네 가지가 있다고 넉 장에 걸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의 말과 행동,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염려함으로 기쁨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음이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올바른 바로 치유책이라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 오늘 이 잠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악을 버려라. 그러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커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 말만 계속 반복했지 실제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반대로 나는 자녀를 놓으면은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제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앞두고 자신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혹시 죽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후회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을 붙들면 다 가지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고 돈이 많이 벌었지만은 정말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모든 것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을 놓친 게 모든 것을 놓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자기 자녀들에게 이 자기의 부모 아버지가 했던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술 앞둔 그분이 자녀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는 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 수학이 그 전화 통화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냐면서 사람을 바쁜데 귀찮게 하냐면서 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을 다 살아본 뒤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이야기처럼 나중에 인생이 저무는 순간이 왔을 때 끝나갈 때 후회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6가지 이유로 악을 버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늘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을 택하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조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러분 옳은 길을 사랑하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선한 길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며 늘 그것을 연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버리면은 사실상 남는 것은 선한 길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좀 더 어렸을 때 설교할 때 이 천국을 사모하라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인생이 짧다라고 설교할 때는 사실 말은 인생이 짧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한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로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같은 시차례에 한 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같은 시차례 소속으로 있는 우리 시차례에서 가장 큰 교회시죠. 그 오산 양문교회 김성열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나이가 70도 안 되셨는데 정말 늘 건강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참을 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뭔가 너무나 이 흔한 질문인데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는 정말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은 여러분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선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조건 100살까지 살기로 정해졌다면 정말 50년은 내 마음대로 실컷 살고 나머지 50년은 하나님을 위해 살자 뭐 이렇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누구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시면은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우리의 모든 결산이 주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떨리